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창세기 제5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심령을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말씀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만나주시고 영안과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바르게 들리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80이 넘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조금 성격이 좀 거칠고 말이 좀 사납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오면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죽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아프냐?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한편 생각하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겠지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제가 또 목사인 제가 보기에 아픈 것보다 한 서너 배를 더 부풀려 가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일관을 합니다. 그래서 참 오면은 딱 그러죠. 먹고 죽을 자가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먹고 죽으려면 저쪽 농약사로 가든지 그래야지.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솔직히 속으로만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죠. 그래도 살려고 왔으니까 좀 좋은 약을 주세요 이런다든가 뭔가 좀 좋은 주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먹고 죽을 약 없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을 하니까 그날따라 또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안 죽어지니 목숨이 찔기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날은 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이렇게 죽고 싶으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면 우리 권사님이 천국에 가고 싶은 욕망이 그 천국의 소망에 참 뜨거우신 거. 그분이 이제 믿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성도들이 하나씩들씩 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특이하게도 성도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막 애들 하여튼 그대로 얘기 못 합니다. 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끄러워갖고 정신이 사나서 자들 좀 안 오면 어떻겠냐고. 막 교회는 좁은데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정신이 사납다고. 뭐 시끄럽게 했어갖고 저 사람들 갇힐 것도 많고 귀찮아 죽겠는데 좀 안 오면 좋겠다. 우리들끼리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진짜 죽으면 천국 갈려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뭐 이렇게 죽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것이 그렇게 마음의 소원이면 주님께 좀 기도를 하시라고. 주님, 이렇게 목숨이 찔긴데 그 영원한 좋은 천국에 얼른 좀 데려가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아침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병을 낫어주든지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셨냐고. 그러면은 제가 그때는 제가 이제 신학을 조금 할 테니까 그럼 제가 기도를 해드릴 거냐고. 그랬더니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알았다고 기도를 하자고. 본인이 원을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참 인생 살기가 팍팍하고 이렇게 고달픈데 천국에 가고 싶은 그 욕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강렬한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좀 자는 잠에 천국으로 싹 데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를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여러분들도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을 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또 왔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아휴, 안 죽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안도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좀 어떨까요? 이 천국에 대해서 조금 그 갈망이 되고 그대가 이 땅도 좋지만 언젠가는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런 소망이 좀 있으십니까? 그죠? 아멘은 하지만 그렇게 강렬하진 않을 겁니다. 주님의 때에 영원한 천국에 아멘 할렐루야 천국 입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언으로도 야 장례식이라고 하지 말고 이승현 목사 천국 황송식이라고 해라. 장례식 3일씩 할 것도 없고 어이 울 것도 없다. 설교 괜찮은 거 딱 틀어주고 하하하 웃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가게 될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그죠? 천국이 있다는데 여러분 가보지를 않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할머니. 얼굴을 보아하니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꼭 남은 시간 천국 갈 표는 좀 끊어놓고 좀 쉬세요. 그러면은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만국이 있는지 백국이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죽어봐야 알지 갖다 공동산에다 묻어버릴지 누가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 그러지 말고 믿자야 번제니까 한번 믿어보시라고. 이러면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믿습니까? 그럼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인지는 우리가 알아야죠.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천국에 대한 그 갈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천국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게 있죠. 문이. 그게 뭐예요? 죽음이죠.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이 공간이 있으면 커튼을 하나 쳐놨잖아요. 방이 있으면 윗방과 아랫방. 인테리어를 잘하면 좋지만 이제 돈이 없으면 커튼으로 쳐놓잖아요. 그죠? 커튼으로 이렇게 쫙. 근데 이 방으로 건너가려면 커튼을 한번 딱 제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어찌 보면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고통 없이 그냥 천국으로 싹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기 싫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천년만년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거기에 대한 해답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오늘 이 성경의 등장인물인 에녹은 이 마지막 죽음의 문제를 정말 해결한 분이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데려갔다는 표현이 영어로는 take거든요. 싹 데려갔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이 라카흐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디서 쓰이냐면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 회리바람으로 싹 해서 엘리야를 데려가잖아요. 그때 쓰인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싹 데려갔어요. 데려가고 난 결과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이 못 찾은 거 처음에는 몰랐어요. 에녹 어디 갔대? 우리는 1000년씩 사는데 보통 우리 수명이 요즘 한 90살 좀 넘잖아요. 90살 돼도 뭐 교통사고나 암병 아니면 다 100살 가까이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양로원 할머니는 지금 100 하고도 지금 벌써 한 3살, 4살 된 것 같아요. 잘 아프지도 않아요, 할머니가. 어디까지 살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100살이라고 하면은 한 30살, 40살쯤에서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기록할 때 에녹은 하나님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싹 데려갔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영광스러운 실종. 이 실종이 됐는데 영광스럽게 시신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 시대에 영원한 영생 비슷한 게 있긴 있었어요. 왜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아요? 1000년 가까이 삽니다. 1000년이라는 세월은 진짜 영원 비슷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비슷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창세기 5장을 쭉 읽어보면 주로 어떤 패턴이 반복이 돼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몇 살에 죽었더라. 누가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살 먹고 죽었더라. 이게 나오죠. 이 패턴이거든요.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죠. 1000년 가까이 사는 것은 1000년을 살아도 그것이 영생인지 알았는데 결국은 아담부터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구나. 사람들이 엄청난 두려움이 왔습니다. 1000년, 이게 한 700년 살 때까지만 해도 두려움이 없는데 한 800년쯤 지나면 마음이 좀 불안해지잖아요. 사람이. 그잖아요. 우리도 그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이나 금요일 날 저녁 때면 되게 기분이 좋죠. 내일 토요일이잖아. 이러면 막 토요일이 지나가고 이제 주일이 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여러분. 주일 밤이 되면 슬금슬금 기분이 좀 안 좋다가 주일날 저녁에 잠자려면 되게 피곤하죠. 왜냐면 월요일이 가까우니까. 이런 것처럼 시시각각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애들도 방학이 처음 시작되면 막 기분이 엄청 좋다가 이제 한 일주일 남아 3일 남아 애들 표정이 좀 어두워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일 학교 이제 개학하면은 얼굴이 급격히 불안정해집니다. 왜 그래요? 방학 숙제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도 1000년 가까이 살 때는 이게 천국인지 알았는데 안 죽을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900년쯤 지나면 이제 곧 죽을 때가 언제 죽어도 죽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불확실한, 그렇죠. 해결이 안 됐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에녹이 실종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데려갔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것을. 자, 여러분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해서 이 죽음을 통과할 필요도 없이 천국에 갔을까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우리도 천국에 가는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전에 영원한 천국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천국 가면은 막 되게 좋다, 뭐 축복받는다, 영원히 뭐 행복하다, 뭐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천국이 천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 천국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이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 준 게 하나가 뭐냐면 황금 보석이 있다 이래가지고 누구 뭐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간증 들어보면 막 누구네 집은 막 개털 모자 써서 집이 없고 누구는 막 집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막 황금 막 다이아몬드가 막 바뀌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 가보면 분명히 물질적인 것도 있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을 입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영혼이 가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육과 영이 하나가 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일시적인 장소에 이제 낙원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딱 천국이 성전이거든요. 여기서는 성전을 딱 보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딱 이랬어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뭐예요? 성전이 있긴 있는데 뭐가 성전이에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분명히 하시네. 하나님이 천국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인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우리가 보면은 뭐 이렇게 장막이라는 단어가 진짜 좋은 단어입니다. 잘못된 데서 쓰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이미 소천에서 가신 이온배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모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핵심, 거기에 뭐가 있는가 딱 보니까 황금 보석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우리 따라서 함께. 이 함께라는 진짜 좋은 겁니다. 우리 또 따라서 같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일일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게 뭐냐면 이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뭐 돈이 몽땅 많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막 엄청난 그 레벨의 이 명함에 어떤 사람은 막 한 10대 개씩 막 이렇게 명함에다가 막 무슨 뭐 사단 법인 회장 무슨 뭐 회장 뭐 이사장 해갖고 막 15개씩 7씩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목적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천국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죠? 진짜 천국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한 39년 전에, 한 40년 됐네요. 사진 한번 보여주죠. 1983년도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찾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산가족이라는 게 사실 나라에서 그런 걸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KBS에서 참 그때 기획했던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는 대통령 표창 한 100장 줘야 돼요. 100장, 1000장, 만장 줘도 그런 사람은 진짜 상을 줘도 어마어마한 걸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KBS에서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1983년도인데 2시간짜리 딱 일회성으로 그거를 제작을 했어요. 이산가족 찾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틀고 나서 사람들이 다 그걸 갔어요. KBS 방송국으로 막 가서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거 지금 사진 일부만 찍어놨는데요. 텔레비 보다 다 거기로 가버렸어요. 다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래가지고 한 5일 동안 정규 방송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다 닫아버리고 5일 동안 뭐 간단한 뉴스 빼놓고는 계속 그것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40년이 다 됐잖아요. 1983년도면은 횟수로 40년 된 거예요. 저 중학교 때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신혼 때 뭐 그랬겠지만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패티김의 노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이 하면요 이상해. 어린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 눈물 안 났습니까? 눈물이 안 났는가 보네. 강팍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 사진 보여주세요. 눈물이 안 날래 안 나요. 봐요. 막 불 하나만 꺼줘볼까요? 막 천천히 넘겨요. 막 얼마나 또 다시 사진 막 그 다음 사진 보여줘서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이것도 닮았죠 둘이. 이게 유전자가 찐합니다. 울다 오다 그 다음 얼마 이것은 자 이거는 엄마하고 딸하고 만났어요. 이게 지금 자 꺼보세요. 근데요 봐봐요. 그때 저도 그거를 즐겨 봤거든요. 5일 동안 방송을 싹 폐쇄를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특별 편성을 해서 그냥 하루 종일 그걸 돌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신청했냐면 우리 동네에서도 신청했어요. 우쌈내라고. 제가 삼례가 고향이거든요. 사진관인데 6.25 때 다 그 사람들 그 동네 살았는데 전국에서 11만 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10,000명 이상이 찾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이 어느 날이 저는 그걸 봤거든요. 이렇게 다 들고 서 있잖아요. 막 그림까지 그래갖고 여기에 점이 있고 여기 엉덩이 밑에 점 2개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있는데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바로 옆에 앉은 거예요. 하고 막 오빠 하고 막 난리가 나버립니다. 진짜.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잊어버린 엄마를 아까 찾았잖아요. 막 엄마 막 정말 오열을 막 숨도 못 쉬고 울어요. 막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천국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황금 보석 있고 이런 게 천국이 아니고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꿈에도 그리던 일을 만나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물론 수요일 날도 만나지만 뭔 일 있어가지고 교회 한번 빠지면 목사님도 한번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뭐 보고 싶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구만. 여러분들도 좀 그런가요? 한낱 일은 담임 목사도 안 보면 막 머리가 이렇게 머리도 빠지고 흐여는데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보고 싶잖아요. 돌아가신 그 아버지 장로님도 보고 싶고, 그죠?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근데 누구를 보고 싶어요, 제일? 예수님 보고 싶죠, 예수님. 꿈에라도 그 예수님 생각, 여러분 그런 꿈 안 꾸십니까? 꿈을 꾸면 그 주님을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흐느끼고, 저도 자주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다가 막 울고 있어요, 제가 막, 하고 진짜 막 울었는가 이렇게 딱 깨보면, 왜냐면 좀 창피하니까. 너무나 울으면 아랫집에서 좀 전화 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울다가 깨기도 하는데, 주님을 잠깐 보면 그런 희열이 있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힌 그 손, 그 옆구리 창자국 보면 얼마나, 아까 그 엄마 하면서 우는 거고는 진짜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다. 같이 한다. 이게 지금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어떻게 됐어요? 에녹은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에녹이? 그렇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이렇게 낳고 나서 65세, 그러니까 그래도 60은 넘어야 사람이 철이 드는가 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왜 저러지? 그럼 좀 이해를 해서 제가 아직 60이 안 돼서, 60은 좀 꺾어져야 사람이 철이 든다. 자, 제가 오늘 좀 이해하세요.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더니 머리가 얼른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뭔 말을 하려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운전하면서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하여튼간에 동행을 했는데, 이 동행했다는 단어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이 할라크라는 단어, 할라크는 그냥 워크, 걸어가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치사를, 에트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이게 뭐냐면 부부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사랑을 하다.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몸으로도 사랑하고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오묘하게 둘이 하나가 될 때 그걸 갈라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 유전자가 오묘하게 조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에트와 할라크가 합쳐진 이 동행이라는, 그냥 같이 짜라니 그냥 이렇게 나란히 걸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침투적으로 이렇게 딱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또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봐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잠깐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솔직히 그 가정이 어렵거나 안 어렵거나 나하고 솔직히 뭔 상관이에요. 안 됐네? 그럼 끝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침투적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이렇게 확 내 마음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주도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됨이 확 느껴집니다. 이게 내 마음인가 주님의 마음인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막 흐느껴집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 새벽에 그랬잖아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막 찢어지는 가슴이 느껴지고, 이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것을 평생 동안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에녹이 얼마나 진짜 마음이 기뻤겠어요. 주님의 그 자비, 주님의 그 긍휼, 주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보다 막 빨리 갈 때도 있고 막 안 가버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뒷서거나 앞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녹한테는 어때요? 그의 일상의 삶이 이미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천국의 본질인 주님이 에녹 바로 옆에, 에녹 안에, 에녹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했기 때문에 이 에녹은 굳이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그의 삶이 천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커튼을 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체가 이미 천국화가 돼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삶 자체가 천국이죠. 뭐 죽어서만 가는, 나중에 가는 무슨 뭐 그런 천국이 아니라 지금부터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게.
에녹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에녹이,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런 이 에녹 같은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막 오늘 밤이라도 확 오시면은 참 좋긴 하겠지만 지금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아들도 안 믿고 딸도 안 믿고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일단 좀 다 믿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냐? 그거는 어렵죠. 그런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과 같은 그거 못지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려드립니다. 전주에 가면 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 이 광주에도 뭐 척추는 뭐 아무개 병원이 잘하고 어깨는 뭐 여수백병원이 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디스크는 어디가 잘하고 이런 거, 내시경은 뭐 누가 잘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전주에 가면 이 수병원이라는 병원이 이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이 사고로 절단이 되면 미세 접합술을 전라북도 사람들은 다 그리 갑니다. 광주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원장님이 예수병원 출신인데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1년에 뭐 한 번 또는 두 번 이렇게 잡지 같은 걸 만들어서 병원으로 보내는데 어느 날 저희 병원에 그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간증을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참 저런 엄마가 있었으니까 저런 훌륭한 원장님이 계시구나 했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나이가 참 많으신데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러는데 그분이 손녀, 손자, 아들, 며느리 다 불렀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다가 해가지고 하나씩 다 축복을 해요. 누구야 너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할머니가 믿고 옆에 있는 그 이제 수병원 원장님이죠. 아빠가 믿은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다 얼굴을 비비고 이렇게 안아주고 또 큰며느리 오면 다 축복해서 이렇게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찬송가 하나 다 부르고 감사하고 딱 숨이 떨어지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그 권사님이 과연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죠? 에녹처럼 하나님이 테이크한 겁니다, 이게. 이 죽음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시편 23편 4절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시골에서 있었던 일인데 새벽녘에 갔다 오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원래 안 돌아가셔도 되는데 그분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그냥 그대로 소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예배 드리러 가다 죽었다. 뭐 저거 뭐냐. 이럴 수 있겠지만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러 갈 때 그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죠. 언젠간 한번 죽겠지만 내가 제일 주님 앞에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이런 꿈을 항상 꾼 거예요. 권사님이 구덩이에 떨어져서 하나도 외상이 없어요. 외상이 없는데 돌아가셨는데 주님 내 영혼을 좀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싹 그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처럼 분명한 게 없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 애들한테 이제 유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빠 이제 소천하고 나면 울지 마라. 그리고 혼자 가서 울고 이승현 목사 천국 헌송 예배 이래가지고 제일 맛있는 거 소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부조금 일체 받지 말고 그냥 쫙 해서 먹이고 아빠가 제일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이 설교했던 거 이렇게 틀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냥 탁 하루만 하고 끝내버리자.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죠? 주님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 얼마나 그게 희열입니까? 저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에녹도 65세 될 때까지는 아직은 철이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52절에 뭐라고 나와요? 65세가 딱 환갑하고도 5세가 지나고 나니까 무드셀라를 탁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이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비결이 뭐예요? 그죠?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말을 지금 2번 하잖아요. 무드셀라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도대체 무드셀라를 낳았던 그때에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을까? 알 수가 없겠죠. 나중에 이제 에녹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녹이라는 이름 자체는 야렛이라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은 가르친다, 그리고 모범을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렛이 너는 네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가르치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로는 절대 안 가르쳐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정말 이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서 다 만나지기 원합니까? 그럼 에녹처럼 해야 돼요. 에녹 이름처럼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막 말로 너 교회 안 갔어? 막 탁 때리고 막 이 자식 뭐 되려고 교회 가야지 탁 하고 헌금 안 냈어? 11조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조사하면 안 됩니다.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물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야, 엄마 아빠가 사랑이 느껴지냐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교회는 가라고 하는데 사랑은 없어, 이러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응? 유정우 집사님도 물어보세요. 석훈이한테. 석훈아, 너는 아빠한테 사랑이 좀 느껴지냐? 그럼 대답을 안 한다거나, 아, 왜 그러세요? 그러면 왜 또 혼내려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눈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렇게 막 인상 쓰면은 또 이제 혼내려고 이러니까 싹 눈꼬리를 내리고, 그러면 석훈아, 어떻게 하면 너한테 사랑이 느껴질까? 네가 원하는 사랑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네오간에도 그래요. 네오간에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사랑이 느껴져? 물어보세요. 황정장 원사님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그 주책 없이 그런 걸 물어봐, 이러면 딱 봤어요. 웃으면서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거죠. 사랑을 느끼고 있으니까. 근데 조금 긴장한 것이 있다 그러면 사랑이 안 느껴져?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이 느껴질까? 그럼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째저째 좀 빨래도 들고 이러면 좋은, 그럼 그걸 하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처럼 사랑을 정말 몸소 보여주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이 되면 뭔 천국이 돼요? 마음 천국이 돼요. 그게 또 뭔 천국이 돼요? 가정 천국이 되죠. 근데 그 시발점이 뭐냐면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힌트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에서 나옵니다. 에녹이 진짜 말하자면 고지식한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 그잖아요, 목사는. 아, 돈 좋아해, 돈은 사탄이야, 맨날 금식해야지,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했는데, 이 이름 뜻이 뭐냐면 건강한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건강하게 사냥을 잘하고 창이나 이런 무기를 이런 걸 들고 사냥을 해서 정말 재미나게 뛰어다니면서 넌 살아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드셀라를 낳을 때 도대체. 건강을 이렇게, 네가 좀 건강하면 좋겠다. 건강한데 건강을 우리가 기도합니까 주로? 돈이 없을 때 돈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프면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집이 안 팔리면 팔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을 때 분명히, 이게 추정이에요. 뭔가는 아기가 숨을 깔딱깔딱 했다거나 굉장히 충격적으로 아기가 난산이 돼가지고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제발 아빠처럼 이렇게 동행하는 것도 좋지만 좀 활달하게 동행을 해라. 건강하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성경적으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잖아요. 몇 살? 999에서 가운데만 싹 돌리면, 9를 돌리면 뭐가 돼요? 은하철도 999잖아요. 그래서 9 가운데 거를 싹 뒤집으면 969살을 삽니다. 할렐루야. 조금 추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계기는 뭐예요?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뭔가는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아프고 잠이 안 오고 정말 한숨이 나오고 내가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가슴이 무너질 때 그때가 정말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갈 때입니다. 될 듯 안 되고 이거 얼마나 애송받칩니까? 이빨도 빼려고 하면 막 빠질 듯 안 빠질 듯 그래갖고 문에다 탁 달아버릴 수도 없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애가 타고 힘들고 고달플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뭐예요? 사랑의 초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천국의 핵심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동행은 그냥 뭐 적당히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정말 가깝게 이렇게 완전히 결합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늘의 이 희열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맛본 사람은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소소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의 그 아픔과 그런 것을 맛본 사람만이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선지서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나 이런 거 보면은요,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뭔 말을 하다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면서 막 뭔 말을 해요. 그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러지 않았니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여호와가 그랬는가 예레미야 자기 말인가가 혼동되는 문법들이 간혹 나와요.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이 무당들도 이렇게 속닥속닥 들어갖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막 귀신이 확 씌워갖고 막 귀신 말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알아듣기 듣기 쉽게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성령이 확 임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가버립니다. 이게 정말. 잘못하면 이게 직통계시 이런 걸로도 될 수 있는데 정말 그런 단계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합니다. 아,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정말 사랑에 충만하구나. 주님의 이렇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요.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도 정말 그 성경의 주인공처럼 말하고, 이 말하자면 사복음서 같은 경우 주님이 빨간 것이 써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거 할 때는 정말 주님이 돼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나가야 돼. 그 주님의 그 임재거든요. 그러면은요 정말 영혼을 살리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부터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가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전가시키고 천국의 핵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전해서 그들도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주님과 정말 상호 침투적으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에녹과 같은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